삶의 무게에 지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으신가요? 혹독한 시련과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귀한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절실한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예비해 두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식이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장소, 승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세상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첫 번째 안식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를 한번 돌아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나의 안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우물을 파고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견고한 성읍까지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곳, 그것이 바로 그의 안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돌아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현실과 거인들의 위용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수의 비관적인 목소리에 휩쓸려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약속의 땅, 즉 안식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식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장애물과 거인들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패,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사회의 편견, 그리고 우리 내면의 깊은 두려움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으며 속삭입니다. 너는 할 수 없어. 포기해. 바로 이 지점에서 히브리서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꿰뚫고 우리에게 나아갈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수많은 거짓된 목소리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싸우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삶이 너무나 무겁고 시련이 너무나 깊고
고통이 너무나 클 때,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결코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구약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장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맡고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을 백성에게 가져오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할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이었습니다. 매년 반복되어야 했고 인간 대제사장 자신도 죄인이었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아닌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땅의 성전을 통과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들을 통과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개의 하늘, 즉 구름이 있는 대기권의 하늘,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의 하늘,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까지 통과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땅의 한계, 역사의 한계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임재바로 그 중심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영원하고 완벽한 중재자이십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분의 정체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아론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열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올 때 살렘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그를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회복과 새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인생이라는 치열한 전투에서 지쳐 돌아온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겪은 싸움에서 회복될 힘을 주시며 앞으로 맞서야 할 또 다른 싸움을 이겨낼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예수라는 인간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배고픔, 슬픔, 배신, 유혹, 그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머리로만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온 존재로 공감하고 체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란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믿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세상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비밀 요원처럼 아무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을 숨길 때 우리는 스스로 대제사장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세상에 드러낼 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은 그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우리를 돕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거친 태클에 넘어지고 쓰러지려 할 때 당신의 짐을 넘겨받을 준비가 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넘겨라. 내가 너를 대신해 싸우고 너를 일으켜 다시 달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건을 던지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날마다, 순간마다 당신을 위해 일하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담대히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십시오. 그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미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안식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힘차게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그리고 당신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